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1966년부터 76년에 모택동이 죽던 때까지 있었던 문화 대혁명 기간에는 더 잔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고문받고 집탄, 구타당하고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매일 자아 비판받고 사상 비판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박해 때가 되니까 중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딱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지금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누가 믿음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오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는데 두 부류로 딱 교회가 나뉩니다.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이 공산당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거의 쫙 나눠졌는데, 나중에 이 배교한 사람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잡아다가 이제 공개 재판하고 막 처형시키고 이럴 때 보니까 이 배교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 배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정지하고 고발하는데 거짓 고발자로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도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목사를 완전히 배교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딱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울수록 또 믿음을 확고히 갖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죠. 이 비슷한 일이 군대 가도 벌어져요. 군대 가도. 군대 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 신앙이 굳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가서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이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락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무슨 경찰이 와서 잡아가나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감옥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은 여러분은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집탄 구타를 당하고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우리도 지금 저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자, 저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수도 서울을 저들이 장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공산당 가입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편안하고 그럴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이 오면은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유명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신의 이야기.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가야바의 집들은 중무정한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마치 예수님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떼놓고 손을 째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잠시 후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님 신문하는 이게 어떻게 사건이 돌아갈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흥미진진하게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모른 척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고 거기 웅덩이는 싹싹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 있던 한 여종이 말이죠. 베드로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거기 지금 앉아있는데 머리 쫙하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가 성경이 안 나왔지만 이 죽게 생겼잖아요. 밝혀지면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5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 이 미친 여자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여자가 돌았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펄쩍 뛰면서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해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또 펄쩍 뛰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그걸로 또 끝나나 했더니 한 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잘 넘어가나 보다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장담까지는 장담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장담해요? 내가 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장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저 사람만 이 사람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이. 나 저 사람하고 몰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에 보면은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는 세 번째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그랬을 때는 베드로가 더 강력히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올라갔던 그 사람이 지금 몇 시간 지났다고 바로 거기 앞에서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밝혀지면은 예수님 좀 이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목숨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목숨을 잃을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구절 우리 지난주 이렇게 계속 22장 공부하면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결심도 이미 했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가기로 이미 다 결심했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사세요?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조금 아까 어제 하루 전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루 전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 맞습니다. 당신도 저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믿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은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은 최고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만큼은 최고다. 겸손하셔갖고 손을 안 드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믿음만큼은 최고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어떠한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에 서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생명 살려준다 이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러 갈 수 있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은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막 큰 소리 쳤지만은 그의 믿음은 어린 나이의 믿음이었어요.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금방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었는데도 제가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교만하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깊은 신앙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오니까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베드로 회개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돈, 권력, 명예, 쾌락, 성공, 출세,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 같은 거 많이 갖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을 것이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 얼마나 자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을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 쾌락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삶을 무시한 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믿음의 가치들을 헌시작처럼 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인권운동가이며 작가인 랴오이유, 유명한 사람입니다. 랴오이유. 천안문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기 나오는데 God is red. 제목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붉다. 붉은 하나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후부터 1976년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박해와 조롱과 회유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감동과 은혜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30년 동안, 물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공산당 지도하에 있는 교회 외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근데 이 문화혁명 때까지만 쳐도 30여 년 엄청난 박해 기간에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고 배반하기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고문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두드러 맞고 조롱당하고 맨날 끌려나가서 매일 자아 비판받고 사상검증 받고 자녀들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언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좀 읽어봤더니요, 18세기에 이 영국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 가지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어디로 많이 들어왔나 보니까 저 밑에 지금 저 버마라고 한 거로 뭐라 그랬어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쪽 국경에 있는 그 중국 남쪽 지방의 그 원난성이라나요? 이 산간 지역. 그쪽으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저쪽 이제 북경 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걷고 나귀 타고 그래서 2주, 3주를 걸어 들어가는 산골 저 마을까지 그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참 놀랐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중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우리나라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돼가지고 선교가 참 잘 됐어요. 이상하게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선교가 잘 되지요. 근데 일본은 안 됩니다. 저희 1%도 안 돼요. 제 기독교인과. 이상하죠. 예? 하여튼 밥 먹고 잘 살고 돈이 있고 계속 그랬던 저 나라는 기독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같은 데는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번성을 하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했는데 1949년에 이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에게 패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개석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부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 좀 정치를 잘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좀 이거 좀 물리쳤으면 오늘 중국이 저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돼요.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는 공산 정권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목사님들과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반동부자들로 혹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몰려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를 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배교해버렸어요. 공산당에 가버렸어요. 주님을 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매일 자아 비판받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고문당하고 집단 구타당하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맞다가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순교. 저희 아버님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47년도에 넘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잘 살았대요. 우리 아버님 그쪽에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제일 먼저 집하고 돈하고 다 뺏기고 저쪽 마을 끝에 초가집 구탱이 하나 줘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거기 나간 다음에 매일 끌려나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매일 자아 비판, 사상교육, 매일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이 빨갱이 세상에서. 그래서 넘어왔어요. 1947년에. 안타깝게 이 땅에 지금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과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이들은 자아 비판에 나가가지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판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다 몰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박해 안 받아요.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감옥과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랴오 이유는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박해 중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녹취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가지고. 다음 달 신문사는 저한테 책 물어보지 않아도 이 책으로 할 테니까 이 책을 가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20세기의 위대한 순교자 왕즈밍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왕즈밍.
영국 런던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20세기의 위대한 순교자 10분의 동상이 거기 있답니다. 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문화혁명 때 순교했던 왕즈밍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 왕즈밍 목사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도 공산당에게 굴하지 않고 목회활동을 계속하다가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감옥 생활을 하고 끝까지 회심하지 않고 나와요. 공산당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갖은 박해와 해유에도 굴하지 않고 목회를 했는데 1966년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문화혁명.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상 검증을 하고 다시 공산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홍위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젊은 애들을 끌어다가 무지막지한 광기로 어마어마한 살육을 범해요. 이 광기의 광기. 이 공산주의들은 광기의 광기. 우리나라 내가 가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 그 사상과 그들의 그 행동하는 걸 보면 광기가 보여요. 광기가 섬뜩합니다. 나는 왜 학생운동하면서 걔들하고 매일 이걸 했기 때문에 광기가 보여요. 광기가. 그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문화혁명 때 다시 구속이 됩니다. 다시 구속이 돼가지고 반당분자로 몰려가지고 회유를 안 하니 끝까지 안 가니까 공산당에. 4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끝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1973년에 순교합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는 당일날 이제 가족들이 갔겠죠.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개 재판을 하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이 왕즈밍 목사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왕즈밍 목사님이 이제 그날 죽게 되는데 죽는 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혓바닥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빨갱이에요. 그게 빨갱이. 공산주의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사형이 선고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왕 목사를 높이 들여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끌어올렸죠. 저기다 끌어올리니까 거기 참석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며 왕 목사를 타도하자 박살내자 모택동 주석 걔네들은 마오라 그러죠. 마오 주석 만세 하면서 막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한마디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형이 선고되니까 왕 목사를 트럭에 태워가지고 30분간 끌고 다니다가 결국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49년부터 순교를 당하던 73년까지 무려 24년간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고 지지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위안시향천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위안시향천이라는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중국 공산당에서 자기들이 사용해 먹으려고 끊임없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종교 정책을 지지하면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산당의 중국의 그 종교 정책이 삼자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전, 자치, 자립 이래가지고 외국 모든 선교사 교회들과 관계를 끊고 중국 안에서 공산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개개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산당의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불법이에요. 중국에서는 잡히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 중국의 종교 정책인 삼자 정책을 지지하면 자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 어머니까지 있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사람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 위안 목사를 회유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협조한 위안 목사의 친구 목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목사예요. 공산당에 협조한 목사. 목사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회유합니다. 자네 정부의 종교 정책에 협조해야 돼. 협조해야 돼. 예? 아니 자네는 자네라고 치고 어머니와 부인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평생 동안 공산당에게 반동분자란 낙인을 지켜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게 될 게 뻔한데 협조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위안 시향천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써왔어요. 이게 인터뷰 녹취한 거예요. 녹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 땅에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가족과 소유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첫 문장이 참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불행은 이 세상에서 부닥친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 그 돈, 권력, 명예,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예? 그것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습게 알고 헌수작처럼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위안 시향천 목사는 끝까지 공산당의 종교정책인 삼자 정책을 반대하다가 21년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21년 8개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나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21년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석방돼가지고 또 목회활동을 하시다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분은. 근데 이때부터 위안 목사님은 감옥에 갔고 그 가족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 당하는 거예요. 집, 교회 다 뺏기고 어디서 나와서 저기 좀 거적대기 같은 데다 갔다가 노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가 6명이 있었대요. 사모님 혼자. 여러분 목사님이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모님하고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게나 기업하다 나가 죽으면 부인이 대신 맡아서 해야 되지만 목사가 죽으면 교회 쫓겨나요. 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매일 끌려나가서 사상교육받고 자아 비판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보니까 6아이들에게 먹을 걸 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그 우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을 끓여 먹이겠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웠게도 다음 날 말이죠. 한 부인이 위안 목사님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50위안이 들어있더랍니다. 50위안. 그러니까 6가족이 엄마랑 7가족이죠. 2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래요.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 몇백만 원 되나요? 그 정도 주고 간 거예요. 그 후로 이 위안 목사님이 석방될 20년 동안 익명의 돈들이 우편으로 계속 배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인들이나 위안 목사님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보내준 거예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많더라고 보니까.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엘리야가 저기 시냇가에 가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뭘 보내줘? 까마귀를 보내줘가지고 먹을 걸 날라다 줬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이 목사님 가정을 먹여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이야기만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랬겠지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도 이야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성도. 이분은 선 선생,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름을 밝히면 안 될까봐 선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의사입니다. 중국 대학의 의과대학 부학장까지 지낸 그런 지식인이에요. 그런 의사인데 이 사람이 1990년 이제 중국이 이제 모택봉이 몰락하고 등소평이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써가지고 종교도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지는 않고 완화 정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경제도 엄청 발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어느 성탄절날 가정교회 성탄 예배 참석했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물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런 게 없어요. 이 선 선생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비밀기도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가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의 밀고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의사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공산당 입당 서류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자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퍼져 있는데 이게 확인되면 자네는 이제 의사도 쫓겨나고 이제 핍박받고 그러니까 공산당 거기에다가 이 사인하라는 거야. 공산당원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자네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앞으로 의사로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야. 활짝. 자네같이 실력 있는 의사인데 공산당에만 가입하면
예? 중국 대학에서 지금 부학생이 학장도 되고 출세길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 선생이 말합니다. 선배님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랬더니 선배 의사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자네는 이미 공산당 체제 안에서 공직을 맡고 있네. 공산당 체제 안에서 봉급도 받고 혜택도 누리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니 예수가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나 옷을 주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 선생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의 영혼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이런데 방해가 되면까지 확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데 가서 맨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로 선 선생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태국으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넘어가가지고 미얀마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이제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돈 없는 사람을 무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료 치료해주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얘 제자를 만났어요. 얘 제자를.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마을 저 산간 마을에 지금 한 여성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 그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따라갔답니다. 한나절을 걸어갔대. 하루를 걸어갔대. 하루를 산속으로. 거기 갔더니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시골 마을의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 도구를 다시 챙겨와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치료해달라고 몰려오고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회심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 선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내가 써왔나 모르겠는데 안 써왔나. 내가 가야 할 사명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람 저기 지금 저 대학병원 학장 부학장 하면서 지금 상류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가난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까? 주님이 일하는 거? 대도시에는 의사가 넘쳐납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 목사들도 교회 개척하는데 길목 좋은데 저 아파트 단지 이런 데만 가지 안 가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다 내던지고 이 산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 선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의과대학 부학장 자리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공산당원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출세와 성공과 부귀영화의 자리도 예수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대도시에서 의사생활하며 화려하게 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는 돈과 권력 같은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럴까요? 큰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책을 한 거, 지난주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사모님 우울증. 이 책인데 다 새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저 강남에 가면 아산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아산병원의 그 정신과 의사인 김병수 씨가 쓴 상담 사례책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모님들은 제가 왜 읽었겠어요? 사모님 우울증.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상당수의 회중이 사모님들이에요. 중년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중년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제가 이런 책을 많이 읽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읽으려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모님들은 대부분이 부유층 사모님들이에요. 부유층. 강남의 부유층 사모님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강남의 부유층 사모님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까지 찾아왔을까? 거기는 웬만하면 안 가는 데인데 정말 죽지 못해서 가는 데가 정신병원인데 거기까지 찾아왔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사모님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찾아왔던 실제 다 실화예요, 실화.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공부시켜서 유학 다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다 사봤대요. 갖고 싶은 거. 돈이 많은. 세계 여행을 하도 다녀가지고 안 가본 곳이 없답니다. 세계에. 매일 남편과 함께 아침에 라운딩 나가고 골프 칩니다. 예? 남편이 바람도 피우지 않고 여전히 잘해줍니다. 넓은 집에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우와, 복 받았네, 그년. 그렇게.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50대 여성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 기쁨도 활력도 주지 못합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료한 인생 계속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속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런다. 배부른 소리 하네. 예? 호강에 겨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럼 무식해서 그래요. 예. 자신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에게? 삶의 무의미가 찾아온 겁니다. 삶의 무의미. 실존적인 무의미. 무서운 정신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은 이 여성이 겪고 있는 삶의 무의미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돈, 권력 아무리 써도 소용없습니다. 또 50대 여성이에요.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벌써 옷부터 그냥 명품으로 둘렀어요. 옷부터. 백을 보니까 에르메스인가 하여튼 뭐 에르메스인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백이 하나에 1,000만 원 넘는 백입니다. 아무리 싸도 몇백만 원이에요. 이 백을 이분이 이제 들고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계속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올 때마다 브랜드는 다 에르메스인데 계속 디자인과 색깔은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 비싼 백을 수십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가방 하나 그냥 뭐 명품은 못 사더라도 여기 백화점 가서 브랜드 하나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1년 간식 카드 물어가 하나 사면 그거 애지중지 끼고 댕기고 맨날 기쁘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백화점 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는 여자들은 그 가방에 대해서 하나 만족 느끼지 못해요. 그걸 아세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힘들게 얻어야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너무 쉽게 얻는 것들은 만족 주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애들 공부시켜서 다 유학 보냈어요. 남편 사업에 성공해 부유합니다. 남편이 바쁜 것 외에는 너무나 잘해줘요. 바람도 안 피워요. 사업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남편 회사 나가면 혼자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낮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낮술 홀짝홀짝 술을 마셔. 술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이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저녁 때도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도.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래요.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너무 고통당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도저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남의 이 부잣집 부인들, 타워 팰리스, 제일 부자들 사는 그 아파트, 거기 사는 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코올 의존성 환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바빠서 나가서 다 돌아다니고 자녀들은 커서 이제 자기들 다 하고 있고 자기 혼자 집에 남아서 몰려오는 외로움과 이 삶의 공허와 무의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다 알코올 중독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 선생님이 얘기해드렸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 아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산간지방을 다니며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이 부유층 중년 여성들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알코올 의존성 환자가 되어가고 있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웃고 울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그건 돈 주고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갖고 멍청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거 에르메스인지 뭔지 그거 없다고 맨날 가서, 아이 참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삶의 의미, 외로움, 공허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외롭긴 뭐가 외로워?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앉아서 술이나 먹으니까 외롭지.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교회 오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추천해. 의미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라고.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 사람 생명을 살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그거 이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삶의 의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닭. 예수님이 싹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62절 읽어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폭 빠져가지고 주님 저 팽개쳐놓고, 예배 팽개쳐놓고, 말씀 팽개쳐놓고, 기도생활 팽개쳐놓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팽개쳐놓고 열심히 그거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목숨도 아닌데, 목숨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통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지만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훗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순교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배신했는데. 62절이에요 62절.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통해 자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바로 깨닫자마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음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여러분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2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 첫째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 내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던 삶을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을 깨닫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적이고 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이켜서 걸어가는 의지적인 거예요. 이 의지적인 게 중요해요. 회개. 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가슴을 쳤어요. 그러나 가슴까지는 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인생이 판이하게 바뀌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과 성공, 출세, 돈 때문에 살아왔던 이런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영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즉시로 오늘이, 이 시간이 잘못되게 살아온 인생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오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